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릅니다. 바로 우리들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의 상황과 조건이 하루아침에 바뀌고 달라져서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과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눈으로 보게 되고 다른 마음의 태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을 읽었는데 앞에 있는 17장 20절 이하를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그 질문에 또 다른 것도 겹쳐 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합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안에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영어 성경을 보면 보통 안에라는 단어를 영어에서 in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in you, 네 안에라고 해석하는데 그런 너희 안에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 among you라고 돼 있어요. 이 among이라는 단어는 여러 명이 있으면 그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 있다라는 거죠. 함께 있는 사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냥 내가 마음속에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정신승리하기 하는 것처럼 괜찮아,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어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서로에게 서로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축복이 넘쳐나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준, 그 방법으로 살아가면 그 시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장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고 축복해야 돼요. 그러면 이 자리가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이 시간, 이곳이 천국입니다. 아멘. 우리가 나눈 이 축복처럼 성령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면 바로 이 자리가 천국이고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으로 시작했지만 사실 제자들도 같은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비슷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믿음을 잘 지켜가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려고 결단은 하는데 이게 너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금 더 힘을 내서 잘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시는 게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 바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낸 이야기고 또 반대로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약간 비밀스럽게 하기도 하는 게 비유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잘해야 되거든요. 이 뜻이 뭘까, 목적이 뭘까를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목적이 바로 써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셨냐면 비유를 쫙 얘기하시고 그냥 넘어가셨어요. 그냥 그게 끝이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해를 잘 못했을 때 예수님께 따로 묻는 거예요. 제자들도 되게 재밌어요. 바로 묻지 않고 꼭 나중에 물어요. 창피했는지. 나중에 물으면 예수님이 이게 이런 뜻이야 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게 예수님이 비유에 대한 보통의 패턴인데, 이번은 대놓고 1절에서 목적을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셨다기보다 누가가 이 책을 기록한 누가가 자기가 해석할 때 이건 이런 뜻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틀림없다, 이것을 위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누가의 해석이 틀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리가 없죠. 왜냐하면 이 누가가 쓴 책이 결국에는 성경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아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실천할 수 있으면 이 말씀은 그대로 다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죠? 그렇게 살려고 애쓰시죠? 네, 그러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을 여기까지만 알면 그냥 패스해도 상관은 없는데, 내용이 있으니까 사실은 정답을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풀이 과정을 알게 되면 더 제대로 답을 찾고 해낼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살펴봐야겠죠.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도시에 불의한 재판장이 있습니다. 일단 말부터 마음에 안 들죠. 불의한 재판장. 왜 불의한 재판장이냐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은 심지어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못됐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선악을 판단하는 재판장의 자리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자리에도 정말 인간성이 저 인격이 갖춰지지 않았네 라는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면 안 되지만, 특별히 판사, 검사, 의사,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자리는 기본적으로 인격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이 자리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그 자리에 있어서 안 돼요. 왜 그렇겠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육체를,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사람을 무시하는데 어찌 잘 섬길 수 있겠어요? 불보듯 뻔하지요. 최고로 지혜로운 왕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솔로몬이 떠오르시죠.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됐을 때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복을 주시는데,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왕이 되는데 수많은 백성들을 그 재판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그저 이렇게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하죠.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무엇을 잘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송사를 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하고, 그 송사를 시시비비를 가려줄 때 나에게 지혜가 없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구하고 있으니 하나님 마음의 100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지혜로운 왕이 돼서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나오고 있는 재판장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무시해요. 그 누구의 소리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가 듣는 소리는 당연히 돈의 소리밖에 없었을 겁니다. 권력의 소리밖에 없었을 거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기대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TV에서 막 좀 불의한 뭐 저런 사람이 정치인이 됐어 라는 사람 한두 사람 이야기만 나와도 전체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신뢰가 떨어지는 것처럼, 기대가 생기지 않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실제로 기대를 안 하기도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대를 안 하기에는 그들의 권력과 권한이 있어서 그들이 해줘야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도 참 마음에 안 들지만 재판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가야지만 해결되는 게 있어요. 제일 좋은 건 찾아갈 일 없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것도 오늘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데 과부라는 거죠. 과부라는 사람은 이 시대도 쉽지 않고 예전엔 더 어려웠지만 이들의 시대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사회적으로 최약자,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그들에게 죽은 남편의 형제라도 있으면 괜찮을 텐데 그렇지도 못하면 정말 사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과부라는 자체가 어려운데, 이 과부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부당한 처사를 당했던 것 같아요. 원한이라고 표현될 만한 어떤 내용인지 나오지 않지만 뭐 죽은 남편의 재산을 갈취했다든가 일을 시키고 돈을 주지 않았다든가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겠죠. 도저히 견딜 수 없고 견딜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살 수 없는 수준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알아요. 이 과부도 저 재판장이 불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찾아가고 싶겠지만 그래도 저 사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줄 리가 없지요. 돈도 많이 못 줄 거고 권력도 없는 저 과부의 말을 거들떠보지도 않을 겁니다.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처리해 주지 않았을 거예요. 알았어 다음에 오라 그래, 다음에 오라 그래, 다음에 이러고 보냈을 거예요. 과부라고 몰랐을까요? 무시당하는 거를? 아니요, 알죠. 하지만 그럼에도 끊임없이 찾아가요. 왜? 여기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한 4살, 5살쯤 됐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부모님이 해주셔서 기억하는 이야기인데 아주 어릴 때에 이제 눈깔 사탕이라고 하죠. 있던 만한 사탕을 이렇게 먹고 있었나 봐요. 근데 먹고 있을 뿐더러 이게 또 어떻게 2-3개가 더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옆집에 살고 있는 저보다 1살 어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먹고 싶어 하니까 옆에 있는 그 친구의 어머니가 이제 저보다 저 옆에 있던 누나에게, 저보다 한 5살 많은 누나에게 야 그거 하나만 몇 개 있는데 우리 애 좀 줘라. 그랬더니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줬죠. 저희 누나가 안 줬죠. 그때 하나만 줘라, 몇 개인데 절대 안 준 거니까 아주머니가 얼른 어떻게든 애가 막 울려고 막 하니까 그러면은 아줌마가 장날에 가서 한 봉지 사다 줄게. 사탕 하나 주면 내가 한 봉지 사다 줄게. 이런 거예요. 그때 저희 누나가 냉큼 준 거죠. 예, 그러고 이제 다음 날이 됐어요. 저는 기억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저희 누나가 아침에 눈 뜨면 제 손을 붙잡고 옆집에 가는 거예요. 문을 두들겨요. 아줌마 사탕 한 봉지. 그럼 아줌마가, 저희 누나가 그때 이제 초등학교 한 1학년 정도 됐을 텐데, 그러니까 저희 아주머니가 너무 기가 차니까 야 알았어 나중에 줄게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럼 다음 날 어떻게 될까요? 또 눈 뜨면 가서 문을 두들기면서 사탕 한 봉지를 외치는 거죠. 뭐 그 아주머니의 진심을 알 수는 없지만 보통 우리가 진짜 한 봉지를 안 사다 줄 수도 있잖아요. 다른 거 줄 수도 있고. 근데 매일 가서 이렇게 두들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일을 마치고 왔더니 그 아주머니가 얼굴이 벌개치셔가지고 아유 이거 은주죠? 이러면서 사탕을 한 봉지를 내놓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거 은주죠 이러면 예쁘니까 좋다 할 수 있겠는데 누가 봐도 승질을 내면서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이래 해서 아주 내가 귀찮아서 못 살겠다 진짜 이러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 누나가 문 두드리기 전에 저희 어머니에게 보리 두드김을 당했죠. 엉덩이가 두드기는 매타작을 당하고, 하지만 어땠습니까? 사탕 하나 가지고 한 봉지를 얻어내는 그 부가가치의 창조 경제를 이루어내서 기억은 안 나지만 저도 1-2개 얻어먹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귀찮게 했으면 사실 바쁜 시골에서 일하는 걸 멈추고 그걸 사다 줬겠어요. 다 비슷하죠. 사람은. 재판장 이야기도 똑같은 거예요. 재판장이 저 과부 별거 아니죠. 꼬매가 뭐 힘이 있어요. 안 해줘도 그만이죠. 하지만 너무 귀찮게 하니까, 재판장도 이 과부가 너무 귀찮게 하니까 내가 귀찮아서 안 되겠다, 떨쳐버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일을 처리를 해 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비유로 들어서 그런지 너무 화가 나죠. 이런 세상이 있나. 근데 더 답답해지는 건 때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이런 것 같아서 우리를 참 괴롭게 만들죠. 근데 여러분, 이 비유의 포인트는 저렇게 못된 인간들이 있다,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런 못된 인간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그 과부의 간청, 그 기도, 그 끈질김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응답되지 않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은 참 쉽거든요. 근데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어렵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마 한 3분의 1 이상 되실 것 같은데요, 오랜 기도의 제목으로 여전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시급하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제목이 뭐겠어요? 배우자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 또 손주들을 위해서 예수 믿게 되기를, 교회 나오기를.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10년, 20년, 30년, 심지어 평생을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디 그뿐이에요? 막 10년 넘게
10년 가까이 질병으로 괴로워하면서 치유해 주시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심지어 현실적으로는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질병이 있으면 여러분 포기해 버리세요? 아니잖아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주십시오. 우리는 계속 기도한단 말이에요. 돈의 문제가 한 번만 있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생겨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오랜 세월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요. 물론 언젠간 들어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조금 여유로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이에요. 하나님 진짜 지금이에요. 지금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나중엔 진짜 의미 없어요. 하나님 지금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고쳐주셔야 되고 지금 돈 주셔야 되고 지금 해결해 주셔야 돼요. 지금 취업시켜 주셔야 돼요. 정말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거나 아니 지금 아니야 라고 하시면 소리가 들려도 너무 싫을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의심만 쌓여갑니다. 나 기도 괜히 하나? 기도할 필요 없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막 들어지면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으시네. 나는 불평 속에 기도하고 싶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기도에 대한 책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다 너무너무 좋은 책들이에요. 읽으면서 도전이 되니까요. 근데 제가 딱 한 권 별로 안 좋아하는 책이 하나 있어요. 후안 까를리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런 제목이에요. 기도.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 취급을 당합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물론 책을 읽어보면 중언부언하지 말고 기복적인 신앙하지 말고 달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런 기도를 해라. 내용이 참 좋아요.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근데 싫다고 했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웃기지만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꼭 제목을 이렇게 자극적으로 지었어야 됐을까? 이 말 자체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잡동사니라니 좀 심하게 표현하면 쓰레기 취급당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쓰레기 취급하실까요? 아니요, 전혀 그러지 않으십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기도가 잘못됐으면 방향이 잘못됐으면 하나님 그거를 바로 잡아주실지언정 네 기도는 쓰레기다 듣지 않겠다 하시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물론 욕심과 정욕을 위해 구하거나 진짜 막 누굴 저주하는 기도라면 하나님 안 들어주시겠죠. 그런 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지어 보시고 함께 하시면서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꼭 그런 거예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확신 가운데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쉽지 않겠죠. 쉽지 않죠.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루에 3번 아주 고정적으로 기도를 했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아니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라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내나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낙심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말이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비유를 너무 심취해서 읽다 보면 꼭 우리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 같잖아요. 안 들어주시는 분 같으니까 뭐 하나님이 이래 우리가 정말 징글징글하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고요. 우리 7절 말씀하고 8절의 상반절까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이 밤낮 부르짖으면 야, 좀 더 채워봐라. 기도 좀 더 해봐라. 그럼 내가 해주게 이러시는 게 아니라 속히 이루어 주신다. 빨리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빨리라고 여겨지지 않는다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의 간극,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간극을 메우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마 지난 추석에
고향을 찾으시거나 가족 간에 여행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막 2-3시간 거리도 막 대여섯 시간을 가야 되는 막힘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저도 아이들하고 특별히 이제 아이들 더 어릴 때, 3살, 4살 꼬맹이 때, 5살, 6살 이럴 때 아이들을 태우고 뭐 멀리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가거나 휴가로 여행을 가게 되면 보통 우리가 차 안에 먹을 것 갖고 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열심히 왁자지껄 먹어요. 그럼 이걸 딱 다 먹으면 먹자마자 먹은 게 딱 떨어지면 애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아빠, 얼마나 더 가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할까? 아이고 이놈아, 야, 출발한 지 10분밖에 안 됐다. 너무 빨리 먹었어요. 10분밖에 안 됐다. 좀 더 기다려야지. 한참 가야 되니까 좀 자, 한숨 자. 이러면 애들이 이러다가 잠이 들죠. 차가 흔들흔들 하니까 잠을 들죠. 그렇게 한 1시간, 2시간 자고 일어나면 여전히 달리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물어보죠. 아빠, 얼마나 더 가야 돼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다 왔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조금 있다가 한 5분도 안 지난 것 같은데 애들이 또 물어봐요. 아빠, 얼마나 더 가야 돼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럴게요? 다 왔어. 그럼 또 이따 또 물어봐요. 아빠, 얼마나 더 가야 되냐고요? 그럼 저 또 뭐라고 얘기할까요? 다 왔어 라고 얘기해요. 그럼 아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빠 거짓말쟁이라고. 아빠 다 오긴 뭘 다 오냐고. 아직도 한참 가고 한참 걸려서 왔는데 뭐가 다 왔냐고. 1시간은 걸린 것 같다고 막 이렇게 툴툴 거리죠. 근데 여러분, 제가 거짓말한 걸까요? 아니요, 저는 진짜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아마 운전하시는 아빠들도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거짓말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막히는 길에서 한 5-6시간 운전할 때 1-2시간 남잖아요. 그러면 진짜 다 온 거예요. 그럼 어디 나갔다가요 1시간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서울 나갔다가 저기 우리 주라위 삼거리까지만 와도 집 다 온 것 같거든요. 심지어 저 고속도로에 문산 고속도로 타면 다 온 것 같거든요. 정말 마음이 그렇거든요. 다 온 거예요. 근데 애들에게는 다 온 게 아니에요. 같은 단위의 초, 분, 시, 하루를 사는 아빠와 아들 사이에도 인생을 살아낸 한 30년의 차이, 40년의 차이만으로도 시간의 느낌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아빠에겐 다 온 건데 자녀에겐 아직도 먼 것 같이 느껴지는 간극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영원이란 시간, 사실 시간이란 개념 자체가 없는 영원의 분인데 우리는 살아봤자 100년 남짓 사는 사람들인데 그 시간의 간극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속기와 내가 생각하는 속기는 아주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뭐예요? 이해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고 이렇게 살라고요? 아니요. 이 간극을 극복하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역사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그 엄청난 시간의 간극 차이를 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3가지를 고백할 거거든요. 한번 큰 소리로 따라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순간에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이 분명한 확신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 주제로 비유도 주시고 설명도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까지 확신하면서 결단했으니까 사실 여기서 끝나도 되거든요. 근데 한 절이 더 있어요. 우리 8절 후반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왜냐하면 진짜 무엇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지가 여기에 남겨져 있어요. 8절 후반절 그러나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어떤 의미예요? 인자가 올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매우 적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네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달라는 거죠.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너희가 그 믿음으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내가 부탁한다, 내가 명령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억울하고 분통하고 낙담이 되는 것 같아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하신 하나님께 속히 응답하여 주십시오, 속히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면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 본문은 단순한 그저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17장 앞에 있는 내용들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합니까? 내 삶의 상황은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대체 주님 언제 오시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데, 너무 힘든데, 하나님 포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라, 포기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약속한 대로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믿음으로 살면 너네가 천국을 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고백해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의 자리를 탈선할 것 같은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더 힘을 내라, 버티고 견디고 기도하라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받고 주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또 실망하고 또 실망하는 일이 생겨도 내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가사를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왜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왜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성령님의 권능이 왜 나의 능력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하나님의 꿈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천국을 살게 되는, 그게 하나님 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 뭐예요? 누구도 원하지 않는 그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순종하신 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게 인격이에요. 성령님의 권능, 성령님의 권능이 뭡니까?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전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것을 직분을 지켜가며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찬양하실까요? 이런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